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또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렇게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이것저것 좀 하다가 로마서에서 결국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돌고 돌아 결국은 제가 이 주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그랬는데 결국은 보혈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본문을 바꿔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게 되죠. 왜 인간이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또 그 흘린 피가 어떻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흘리신 피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이런 것들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한 번에 흘리신 단 한 번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올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어떻게 다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간단하게 좀 얘기했는데 죄의 본질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나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죠. 네. 그러니까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그거는 내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죄 사람을 하나의 나무로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나무. 그래서 싹이만큼 나왔을 때 사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사람은 작은 열매를 자잘하게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굵직굵직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죄를 탁 짓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인 것이지 본질상 이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근데 죄의 본질을 보면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숭배하며 의지하며 따르며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웅덩이를 왜 팠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목마를 때 내가 마실 물을 내가 스스로 공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마나 피곤해. 정말 열심히는 살 거야. 사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열심히 살아. 그렇죠? 뭐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너희가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부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제일 먼저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단이 그때 아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 4가지 거짓말, 한 가지지만 쪼개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거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밝아질 정도가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번째 결정적인 게 있죠. 이걸 먹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요, 지금도 그 사탄의 이런 4가지 패턴의 거짓말이 먹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른 타종교들 보세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런 거 무슨 이단 뭐 거기서 다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 중에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뻔한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또 굳게 믿고 있고 내가 뭔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려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너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게다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가 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죄의 결과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이제 사람들은 원하지 않든 또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마음 그 아담의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 죄의 DNA가 다 그 자자손손이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벌써 2살 뭐 그렇게 돌진하고 그럼 벌써 이제 내가 뭐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하지 마 내가 할게. 뭐 하려면 내가 이렇게 자립심이 키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의 그 자아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드러나게 되는 고집 같은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제가 일본인의 그 세계관을 이렇게 논문 쓰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걸 보게 됐어요. 죄는 안에 있지 않고 다 바깥에 있어요. 다 밖에 있어. 인간 바깥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때나 뭐 이렇게 좀 이런 뭐죠? 이렇게 오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겉에 붙어 있고 바깥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붙어 있거나 뭐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겉에 있으니까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털어내고 씻어내고 왜? 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나왔지만 이제 동물의 그 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인용된 것 같은데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피의 제사를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기본적인 그런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드리기 전에 이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바치면 안 돼. 그죠?
근데 내가 개인적인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본인이 거기다 안수를 하죠. 이게 뭐예요? 얘가 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일로 다 전가가 되는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갖고 가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그랬더니 자기가 죽여야 돼. 그리고 피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마다 얼마나 그 죄책감이 들겠어요. 본인이. 그럴 때 죄 회개를 하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건 알아.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깨닫게 되겠죠. 괜히 죽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양과 염소를 갖다 바치고 그게 이제 계속되면서도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동물의 피는 효력이 얼마 정도 있어요? 1년밖에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이제 속죄하는 그 대제사 그 대속죄일 그게 이제 그 7월 10일 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두 마리의 숫 염소 두 마리를 이제 흠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돼요. 항아리에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갖고 누가 거기에 뽑히게 될지 몰라. 이렇게 갖고 찍어서 이제 하나씩 머리에다 이렇게 돌멩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갖고 머리에 얹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전거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이 염소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근데 그러는 동안 이 아사셀을 위하여 그 염소는 뭐 할까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왜 그 긴 이제 그 예복을 입고 그 왜 밑에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속죄일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긴 그 나팔을 분다고 해요. 나팔을 불어. 오늘 그날. 그래서 일찍부터 모여.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속죄소 위에서 이제 제단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신호를 보내.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방울 소리 나겠죠. 딸랑딸랑. 그럼 뭐예요? 이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무슨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끌어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아세세를 위하여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뿔에 빨간 리본 같은 거를 매가지고 그때부터 한 사람이 이제 이 양을 데리고 저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세셀의 양에 대해서 쓴 글이 있길래 조금 읽어볼게요. 이 최종신 교수님 전 서울신대 총장님이시고 성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티클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든 그 법궤 위에 속죄수에 7번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 하나님 지난 1년간 나와 내 백성이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 도말할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백성들은 다 같이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셀의 그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어떤 정해진 사람이 이 양을 데리고 끈에 매갖고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감람산을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너서 또 건너에 있는 유다 광야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나먼 고행 행보를 얘가 하게 되는데 이 염소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서 이렇게 시내를
길을 지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막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 이 염소에 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무가지로 막 후려치고, 어떤 사람은 털 뽑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돌팔매질하고, 그래서 이 염소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데 거기다 대고서 막 학대를 해. 얘는 막 울면서 그렇게 깊은 광야로 가서 결국은 거기 도착해서는 또 더 깊은 그 속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버려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허기지고 갈증내서 결국은 죽고 맹수에 정말 먹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양이 그 아사셀 염소가 다 죽은 걸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정말 너무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침을 뱉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쇠붙이가 붙은 그걸로다가 막 채찍을 때리고 막 저주를 하고 뺨을 치고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까? 정말 저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글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는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린 여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빨간 머리띠를 하고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수한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진 채 예루살렘 거리를 저주와 조롱 속에 질질 끌려가다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재난과 지옥의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러운 갈증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무슨 전도지 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만 그냥 뭐 달달 외워가지고 많이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냥 고통만 받으신 고통도 제가 그 마가복음 요즘에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정인가요?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그 신포도주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마 어떤 뭐죠? 진통제 같은 역할을 좀 하나 봐요. 마시면 좀 고통이 좀 덜해지게.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취제 같은 거 맞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거를 거절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다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대로 그것을 견디시고 그걸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결단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이런 정말 이 수치와 그리고 그 아픔을 다 견디면서 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공짜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값싼 복음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너무나 값진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죠.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거를 갚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몸으로 받으신 거죠. 우리는 조금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욱하잖아요.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의의 심판을 받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지만 그거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엇이 없었을까요?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막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랬을 적에 그게 상처로 남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이렇게 그리고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어떨 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는, 더 막 속으로 막 쌓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억울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용서 못해 막 이러고서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무슨 트랜스리아스 같은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그 샤이닝 글로리라는 걸 갔더니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또 정말 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같은 거, 혹시 또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 얼굴 떠오르는 데 있으면은 이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래. 그래서 또 그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고, 그래도 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거를 갖다가 또 화로가 또 있어.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집회에 또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스텝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내가 또 그 이름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가서 그 해 한 해 동안 그 집회 4번을 갔어요. 한 번은 내가 참여자를 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본인들 보내주셔가지고 또 섬기러 갔는데 가서 테이블 리더하고 뭐 간증도 하라고 해서 또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부르고 그래서 그 1년 아시년 기간 동안에 그 집회만 4번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간 거 제가 3번 했어요. 3-4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느낌으로 한 번 해갖고 좀 부족한 것 같고 2번, 3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은 하지만 막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거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어떤 사건이었어. 근데 정말 놀랍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욕과 억울함과 고통과 그 죄가, 저 죄 없는 분이 죄를 다 뒤집어서서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 재앙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셔. 그렇죠? 오히려 막 그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죽어가는 또 정말 그 강도를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도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어떤 죽음을 받으실지. 그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사셀 염소 그 양, 그거가 떠올랐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그래서 그 아사셀 왕의 염소가 가서 다 그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왜? 그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우리 죄를 던지시고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아세셀 염소가 가는 것처럼 안 보일 때까지 저기 멀리 가서 거기서 또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나팔을 또 부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오늘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죄값을 치르는 게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게 정말 어떤 나팔 소리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이 능력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인 몇 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역할도 하시고,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도 하셨고요.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은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 천상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제사 보혈로 인간의 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예배와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했는데 이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런 분들 여러 명 봤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내가 세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격이 없다는 거는 내가 더 노력하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는가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참 훌륭한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이 참 좋은 이미지예요. 한국에서는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비하되고 막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크리스찬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좀 깨끗하고 반듯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은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복음을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 전도 성경 공부 교재를 쓰면서 좀 자세하게 전에는 질문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힘들어해요. 자꾸 어디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이건 뭘까요? 그러는 거 찾아서 자기가 대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막 다 많이 바꿔갖고 절반 정도는 다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몇 가지만 찾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글씨도 좀 많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이제 일본어 교정 보고 있는데 그 다 이제 프린트하고 나면은 4월부터는 이제 그 일본어 예배에서 이제 인도자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시면
일본에서 이제 러브소나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 있잖아요. 후속 프로그램으로 전도, 회심전도, 회심전도 일본을 품다. 회심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로 한 달쯤 전에 거기 담당자가 일본의 효고에 갔다 왔는데 소개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 관심 있다. 이거 좋은 것 같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좀 기도하면서 또 이제 자료가 돌아오면 잘 정리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을 4년 반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예배 집회, 약간 보험 집회 같은 그런 집회를 3일 동안 했어요. 오자마자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어릴 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전도자예요. 보니까 3일 동안 딸 데리고 와가지고 딸이 이제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그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신데 큰 이제 십자가 모양의 그런 그거를 놓고 딸이랑 같이 손잡고 나와서 내가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딸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저기 가서 너가 이렇게 팔 벌리고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딸이 오케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광경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저기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네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그 모양을 좀 대신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찬양을 이제 이렇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찬양을 3일 동안 아침에 부르고 점심에 저녁에도 부르고 그 다음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3일 동안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여튼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십자가 얘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근데 집회가 끝나고 3일이 끝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숙소에서 그 CGN TV를 이제 그걸 연결해서 봤더니 거기 또 재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좋은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깼는데 그 숙소에 그 이제 선교사 그런 그 안식관 같은 곳인데 1인용 침대인데 정말 너무 조그만 침대라서 어린이 침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쪽잠을 이렇게 주고 자는데 내가 어떤 소리에 깼어요. 깼는데 보니까 내 목소리에 깼어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평생 이때까지 어렸을 적에는 막 많이 물었겠지만 내가 이제 의식이 내 기억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통곡을 해본 적은 처음이야. 내가 왜 통곡을 했냐면은 깼어. 근데 내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웃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웃는 거야. 나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맨 처음에 믿고 나서 막 감사하고 눈물 나고 찬양하고 또 눈물 나고 이런 적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곡을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내가 그 통곡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북경에 있을 때 고생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범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 그렇게 통곡해 본 적은 없어. 근데 내가 잠깐 자면서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이 노래 찬양을 한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내 머리로다가 내가 생각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인데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나와. 그냥 울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형벌을 받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울어서 한참 통곡을 한참 하는데 그래도 이게 스톱이 안 돼. 애들도 막 울을 때 보면 중간에 스톱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한참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반 정도 무릎 꿇고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렸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정이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맘대로 어릴 적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부터 막 고생하고 막 그런 생각 뭐 겨울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것도 이제 절박할 때 백수 시절에 길이 꽉 막혔으니까 할 수 없이 읽다 뭘 이제 다음에 뭘 읽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혹시 성경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 어렸을 때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 왜 딴 책을 보면서 왜 성경 읽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가서 성경을 사다가 읽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6개월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읽고 또 있는데도 이게 잘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 진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사탄의 방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설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왜 튕겨나가는 그런 거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일단 충격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계속 의심만 나고. 그래서 그거를 씨름하고 기르고 또 기도하고 그때는 부도자인데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사람이 절박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몸만 믿지 못하겠어요. 제발. 그리고 뭐 마침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때는 막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제 됐구나 이렇게. 근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저께 봤던 그 하늘이 아니고 오늘의 이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을 보였어요. 나 구원받았구나. 네, 깨달았고 그날 헌신했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평생 바치겠다. 하루 지났는데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이전과 내가 다른 거를 알겠어. 우리 가족이 어제까지의 나와 똑같았구나. 뭔가 이렇게 성경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은 있지만 부분을 깨닫지 못해. 회개를 안 했구나.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취직, 돈 이런 걸 다니려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평생 바쳐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헌신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오버한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 3년 만에 우리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3명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야 진짜 정말 매일매일 물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밀었다 땡겼다 정말 이렇게 사정했다가 화분했다 여러분 다 많이 하시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우리 오빠하고 이제 아버지는 한참 더 걸렸어요. 10년은 더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3명이 3년 만에 3명이 믿고 나니까 제가 다시 기도했잖아요. 아니 3년 만에 3명이 믿었으면 나머지 2명은 금방 믿을 텐데 네, 평생을 바쳤잖아요.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나 뭐하죠? 이미 꿈이 너무 일찍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하죠? 그랬다가 기도했더니 2달 만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나를 사랑 나누라고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회사 내가 다녔던 회사에 그 직원들이 전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정년퇴직 때까지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다 전도하겠습니다. 또 막 그랬어.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오버야. 한 8년쯤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의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년 전이었어. 그만둘 때 10년이었지만 한 8년쯤 됐을 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아버지 제가 그만두고 나면 전도는 누가 해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그 얘기 근데 듣고서요 조금 섭섭했어요. 아버지 그 말씀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이제 조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셨지 뭐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회심을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짧게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옆에서 뭐 정철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 본 적 있죠. 비행기에서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저 심지어는 누가 소개팅 시켜주는데 거기 가서도 정말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직장 초반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꼭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걸 내가 조건을 안 했더니 막 이렇게 친구들이 소개팅 시켜주는 데서 한 2번 나갔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되게 관대하고 뭐 결혼해도 뭐 교회 다녀도 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뭔데 나를 허락을 해. 교회 가는 건 내 마음 자유지 누가 허락해서 가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 사람도 내가 오늘이 한 번 보고 맞을 때 그만 만날 건데 평생에 언제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혹시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꼭 필요한 말 하는 얘기를 해주고 와야겠다. 듣고 싶은 얘기는 못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야 될 얘기는 내가 좀 전해주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갖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이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냥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갈까 봐서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거는 임시야.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갖고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정한 회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치르신 그 대가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 그것을 오늘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견딜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너무 자신을 낮추셨는데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비난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수치와 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이 대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